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유오디아는 유별난 집사, 순두계는 순진한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두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 서로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면 유별난 집사랑 순진한 집사가 잘 맞을 리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주 교회 주방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교회의 분위기가 왠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지만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됨은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요구이고 또 모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2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며 중보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에 내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시고 또한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읽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기에 앞서 우선은 주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함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고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노라고 그렇게 이제는 다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삶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도록 요청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하거나 그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수준으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을 낮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것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대공사가 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분량과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절대로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겠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주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삶의 방식과 자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중심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우리 안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같을 수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니까 자꾸만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그 가치 때문에, 아니 오직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돌보던 사람이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물고기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설령 될 수 있다고 해도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고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물고기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사람이 어찌 물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무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독수리를 잡아서 좁은 새장에 가둬 놓으면 아무리 모이를 잘 주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늘의 왕자라고 부르는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마음껏 넓은 창공을 누비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자유를 빼앗아 새장에 가두는 것은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는 것이기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미물인 독수리도 그러한데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숨결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은 지구에 오셔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감내하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계시기에 부족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러운 인간의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사시는 그 고통,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추적자였습니다. 도망자가 쓰레기통으로 도망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추적자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그토록 철저히 배신하고 도망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냄새나는 마국간까지 내려오신 사랑의 추적자,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움이고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에는 왕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우리나라 옛날 외양간에서 볼 수 있는 큰 나무 속을 파내어서 만든 구유가 아니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바위를 파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구유는 냉기가 도는 딱딱한 돌 구유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돌 구유에 누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유에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적어도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을 겁니다. 와서 잠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다시 또 그 시간을 들여 광야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자기들 이름이 없어서 참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큰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일이 드러나야 되고 제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제가 칭찬받아야 되고 제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셨던 예수님은 낙타를 타셔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남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낙타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그 나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집트까지 갔던 그 나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나귀가 종려주일에 주님이 타셨던 나귀보다
10배, 100배는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 넘게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태우고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열렬히 환영해주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태우고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나귀 중에 어떤 나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길을 갔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썩 좋지 않은 이유는 왜 꼭 나귀가 돼야 되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귀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저에게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웃기지도 않은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내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를 비우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존귀와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년 동안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소위 큰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 예수님은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힘든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셔야 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고난 몸을 누이며 골아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경배함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나셨으며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이며 그 끝은 십자가였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의 말입니다. 본 회퍼는 세상에서 힘있고 위대한 자들이 용기를 잃는 곳,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장소가 둘 있는데 다름 아닌 말구유와 십자가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구유가 낮아짐이라면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날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저를 보게 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고 희생하셨음을, 예수님의 시작과 끝, 그 말구유와 십자가를 더욱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네에 9살이 된 월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4학년인데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은 월리를 배려해서 대사가 거의 없는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냥 빈방 없어요 라고 딱 두 마디만 말하면 되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도록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공연을 하게 되었고, 연극을 보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앞에 와서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월리가 빈방 없어요 라고 잘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 때문에 다시 한번 사정하며 방을 구하는데 한 번만 더 월리가 빈방 없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요셉은 마구간이라도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마리아와 함께 마구간으로 가는 것으로 대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할 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대사를 잘 했었는데 만삭의 마리아를 바라보던 월리는 빈방 없어요 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교회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이 원리의 순수한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 이 이야기가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잡지를 통해서 소개되었고 1981년에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우리나라 연극 연출가 최종률 교수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본을 쓰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마다 성탄절에는 곳곳에서 이 연극이 공연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빈 방이 있습니까? 하덕규 집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잘 아시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하덕규 집사님이 술과 마약에 찌들었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마음에 도무지 주님이 계실 곳이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했던 노래입니다.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지요. 그래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그렇게 아름답고 애절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도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마음에 안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고 비어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또 그 마음에 우리의 이웃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남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더 높게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며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 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며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유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난 유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